우주 비행사 중에요,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 달에 착륙해서 직접 달 표면을 걸어갔었던 인류의 딱 8번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달 표면을 걸어간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로 달을 걸었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지구로 돌아올 때에 이 달의 암석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 달의 형성의 비밀을 결정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돌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1972년도에 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달에서 채취한 이 암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인이 이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달에서 채취한 이 암석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돌은요, 이 달에서 가지고 온 아주 기념비적인 돌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이렇게 침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어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 돌은 값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또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달에서 채취한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돌, 우리의 구원의 산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모든 부족함도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참된 생명과 그리고 참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즉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충만한 능력을,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충만한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할 수가 없고, 아무리 그리스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 스며들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차원적으로 우리가 나를 비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아주 바르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보다 앞서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측면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육신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비록 이 요한은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요, 이 존재론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야말로 자기가 바로 존경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최상의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내가 적어지면 적어지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창대해져만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가 최대가 되었을 때에, 최대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영광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크기와 그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이 한국에 잘 알려진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다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래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말을 이렇게 적어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장고가 제로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말 아닙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고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낮추셔서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의 우리의 심령 한 가운데에 여러분 이 가득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마국간에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따뜻한 방 안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을 그 시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 문 밖에 우리 주님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풍성해도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의 주장과 나의 영광과 나의 사랑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다시 이분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의 역동성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에 이 은혜는요, 이 정체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은혜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 마치 강물과 같이 흐르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해석한 이 성경의 주석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내용을요,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경이로움 뒤에 또 다른 경이로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개의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 그것이 끝난 뒤에 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영국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영국을 방문해서 이 영국을 여행을 할 때에 이 영국의 절벽 등선을 따라서 그 지역을 이동하는 기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기차 창문 너머로 이동하면서 정말로 멋진 절벽과 그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막 너무 입에서 그냥 감탄이 나오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쭉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또 이렇게 기차가 어느 순간 지역을, 이 절벽과 바다를 넘어서 꼭 내륙으로 꺾어서 돌아 들어가니까 그 내륙에 너무나도 멋진 평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평원을 보면서 또 기가 막히다 하면서 또 감탄을 하면서 이게 보게 되는데, 또 그 평원을 지나서 이렇게 울창한 나무의 숲을 지나게 되는데 그 숲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숲을 보니까 또 한 번 더 감탄하고 이 경이로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경이로움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경이로움 뒤에 더 놀라운 경이, 그리고 그 경이 뒤에 더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셔요. 이 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했는데 거기에 올라서도 또 들어갈 곳이 있는 것, 끝을 볼 수 없는 이 깊은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알고
결혼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점점점 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머리도 좋습니다.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마음도 착합니다. 마음만 착한 줄 알았더니 믿음도 좋습니다.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잘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이게 자기 마음속에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가야 그 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도 파도 더 나오니까 참 이렇게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고 우리가 파도 또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정도 축복을 받았으면은 됐거니 생각했는데 이 끝없이 또 다른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의 무한대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아야지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이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은혜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직역을 하면은요, 여러분, 한 개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은혜의 적절성, 은혜 위 은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다양하고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딱 맞는 그러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때에 필요한 은혜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역경의 때에 받아야 되는 은혜가 다릅니다. 밝은 날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그리고 흐린 날에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에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인생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에 누리는 은혜가 다르고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누려야 할 그 은혜가 다른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아주 다양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적절하게 이 은혜가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의 적절성,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맞이하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의 터전이 척박하고 내 삶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했던 장본인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이 4권의 책 중에 바로 한 권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기록한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배고픈 상황이 오든 배부른 상황이 오든 내 삶이 풍요하든 궁핍하든 이 감옥에 있든 자유함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상황이든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만족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원의 만족이고요, 감사라는 것이죠. 이 멕시코에 있는 이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겨울철에 되어서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겨울철에 빨래를 하게 되니까 물이 얼마나 차가워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시렸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빨래를 하던 그러던 어느 날 그 빨래터 옆에 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하나가 이게 터졌습니다. 한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더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찬물, 한쪽에는 더운 물이 나오니까요, 이 다음날 한 아낙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나오는 김에 비누가 섞인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게 만족되어지면은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 이 비눗물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다음엔 또 뭘 구하겠습니까? 세탁기 달라고 또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내 안에는 이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이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은혜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율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각각 표현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 율법은 주어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인간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더하여 진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의 길은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율법은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은혜와 진리는 이 은혜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도래케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우리에게 도래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고요, 또 영원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시적인 지친 성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의 원리인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물어보라만 하겠죠. 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율법의 길을 택했다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 율법의 길이라는 것은요, 정죄하는 길입니다. 분석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 상대의 잘못이 없거나 알뜰하게 살피고 그리고 찾아내어서 그 잘못을 발견하면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용서와 용납과 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다 잘못이 있고, 여러분, 허물이 있지만은 그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줌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매질하고 꾸중하면서 양육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은혜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안아줌으로써. 그리고 또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 주변에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한번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진짜 어떤 완벽한 여자가 있는지, 완벽한 남자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우리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다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은혜로 다루고, 우리가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택할 때에 우리 자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더욱 풍성한 이 은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 가수 생활을 했던 이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 대학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 이 음악을 전공한 전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성악을 전공도 했고 또 결혼도 음악을 전공한 전문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음악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멋지게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 남편 되는 분이 이 연주가 이 공연이 끝나면은 항상 이 부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여러분, 이 전문가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음정 박자 따지고 또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노래할 때, 연주할 때 또 감정도 따지고 또 예술성도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 남편 앞에만 서면은 자기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이분이 음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재혼을 한 그 대상은 음악을 전혀 모르는 군인하고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노래를,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불렀을 때에 이것을 듣고 있던 이 군인 남편이 그 음악을 듣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와, 당신 그렇게 어떻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냐? 이 멋진 아름다운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냐? 와, 이거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멋진 목소리다.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목소리 다 들어야 된다. 이 노래 들어야 돼. 그렇게 자꾸만 용기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연습을 하게 되고 남편 앞에서 막 부르다가 남편이 이것을 가지고 멈췄던 이 가수 생활 다시 한번 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니까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가수 생활을 하게 돼서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매가 가지고 있던 목소리 자체는 동일한 거였어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던 기량 자체도요, 동일한 거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용기를 주느냐, 질책을 하느냐, 은혜의 길로 격려를 하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방법으로 책망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부유한 축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주변 사람들을 다룰 때에 우리가 은혜로 다루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유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이 주변에 사람들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지만은요, 이 환경이 척박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감사하지만은요, 이 앞길이 닫히고 이 막막해지면은, 이 문이 닫히게 되면은 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